모퉁이의 머릿돌.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릿돌 하면 그 건축을 하고 나서 입구에 보면 뭔 자기 건물 이름과 또는 공사했던 사람 이름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돌을. 그것도 맞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머릿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나 그러지. 그 머릿돌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것은 맞아. 그런데 어디다가 쓰냐니까 바로 기퉁에다가, 이 기퉁이. 그 다음에 오늘 이 기퉁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의 교회를 지을 때 건물 안에 될 수 있는 한 기둥이 없는 교회를 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가운데 기둥을 없이 교회를 짓는 공법을 만들어냅니다. 공법을. 그러면 그 중앙에 기둥이 없이 만들려면 어디다가 짱짱하게 해야 되냐면 바로 사면, 이 기둥, 이 모퉁이 여기에다가 엄청난 돌을 놓고 엄청난 연결고리가 쫙쫙쫙 되어 있을 때만이 건물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머릿돌은 뭐냐면 모퉁이 사면에, 이렇게 사면에 모퉁이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연결시키는 돌입니다. 연결을 시키는 돌. 이 돌이 없이는 결단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의,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짓는다. 천국의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그 천국의 집은 머릿돌 대신 예수라는 돌 위에다가 지어야지 지어지는 거지, 예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지은다.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구약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그들은 뭐냐? 그들은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율법 하나면 하나님을 섬기겠지 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돌 취급하여 버려버린다는 거지. 버려버린다는 거지. 죽였다는 거지. 그 버림을 당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버린 이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너희가 버린 이 돌이 결국 너희 머리에 떨어지면 너희 머리를 가루낸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돌이 없이 너희들이 건축해봐야 건축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이 돌이 없기 때문에 너희 집은 허상이다, 허상.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돌이 결국 너희를 지옥 보내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말미암아 머릿돌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가 누구였다? 머릿돌이겠다. 또는 그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그럼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병과 구원과 가운데는 예수였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나에게 나타났던 이 모든 능력 같은 것이 다 나는 예수라는 그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머릿돌 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나와 이쪽 능력이 예수로 연결됐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왜 필요할까?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지, 그치? 근데 오늘 우리 예수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때 12제자들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그럴 때 그 12제자가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해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하면 되지만 내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내 아버지 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가 끼어야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뭐한다? 우리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 예수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왜 부를 수가 없나? 우리 중에 그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가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를 버린 돌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락없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을 우리 이방인들이 취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만들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예수가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되시는 예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로 연결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구원, 천국도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 없고 오로지 예수와 연결이 돼야 돼.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집을,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천국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 집을 내가 지금 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도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에 나오기를 어딘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그 나올 때 너희가 짓는 이 모든 것이 이 공력이 공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공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불을 지핀다. 근데 그 불을 냈을 때 그 불이 타버리면 너희에게는 상급이 없고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는 그 공력은 너희에게 그대로 상급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기를 금으로, 은으로, 집으로, 나무로 짓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불에는 다 타버려. 금도 불에 녹아져 버려. 오케이? 그런데 오로지 불에 녹히지 않는 것이 있고 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저 천국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로 지어져야지 불에 타지 않지.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명예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러니까 이 헌신도 예수가 빠진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로 인하여만이 헌신이 될 때에 그 헌신에 대한 집이 지어지고 그 지어진 집만이 하나님 앞에서 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활해야 될 생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에요. 생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으로 아버지요 나 그렇게 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작은 것을 할 때에도 예수가 개입이 돼야지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찬양 속에 개입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가 나와 둘이가 하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거를 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을 어디다가 비유했냐니까 머릿돌로 비유하셨는데 왜? 그 연결하는 돌이 없을 때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딱 부는 순간 버틸 만한 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 자체도 예수가 개입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끼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도 내 의와 내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오로지 누구? 예수가 개입이 된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공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전혀 신앙생활에는 상관이 없다.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오로지 이 예수와 우리의 관계,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한 부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그 한 부분을 알면 안 돼. 전체적인 부분을 알면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이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렸으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도 예수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고쳐지는 거지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고쳐지면 그것은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 역사를 해주는 거지 단독 플레이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단독 플레이 했다 그는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됐다고 생각하면 돼. 버림받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는 안 돼. 그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봐야 돼. 무엇을 주장하겠어? 병을 주장해? 병 고치는 걸 주장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병 고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누구를 주장해야 되냐? 바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은사는 바로 서 있는 은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과 기준과 모든 뭐랄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 건물을 지을 때도 모퉁이에 돌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돌이 있어야만이 건물이 쭉쭉쭉쭉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의 집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한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집. 그치? 연결. 그 연결돌이 뭐냐 이게 예수죠. 그럼 이 연결돌이 빠졌는데 연결해 주시는 예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돌이 있기 때문에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예수를 믿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생각하는데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뭐 거창하고 뭐 구렁텅이에 빠져야 타락이냐? 그렇지 않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찬양을 잘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 그 타락의 기준을 몰라서 무엇이 타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타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찬양을 하는데 예수가 빠져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타락이에요. 오케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결돼야 되잖아. 상달돼야 된다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니까. 근데 그 상달시키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 연결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연결해 줄 수 있는 예수가 빠졌으니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결되겠어? 안 되는 거,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연결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피, 예수였다.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가 있는 곳에는 또 성령의 역사를 해주고, 근데 그 연결할 수 있는 예수가 빠져버렸으니 오늘 집에 예배에 지금 오다가 1층에 올 때까지는 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2층 올라오니까 힘들어, 3층 올라오니까 더 힘들어, 4층째 올라오고 예수를 빼버렸어요. 아씨 짜증나고 그냥 예배를 딱 왔는데 이미 그 사람 예수가 빠져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이거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그 사람은 타락입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다면 한쪽으로는 충격을 받겠지만 한쪽으로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럼 내가 타락이냐? 네가 그렇게 말한 너는 타락이냐? 왜? 지가 예수를 빠졌다는 걸 아니까. 그럼 맞아 이런 사람들은 타락 아니야. 왜? 예수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뭐 타락이라 하니까 뭐 엄청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타락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연결될 수 없는 그 자체를 타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됩니다. 구별.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고 이쪽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딱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휘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 건널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제 휘장을 찢었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지성소와 성전은 하나가 됐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뭘 하나 놓쳤냐면 그 휘장을 찢은 시가 누구냐 이거지. 예수다 이 말이야. 그 휘장을 찢은 시가 예수니 그 예수가 나에게 있을 때에 휘장을 찢어버리신 예수가 내게 있을 때 오늘 이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벽을 찢어버릴 수 있어. 근데 예수가 빠지면 다시 벽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연결이다 라고. 그래서 오늘 성소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라. 히브리서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 머릿돌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머릿돌이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돌을 버리듯이 여러분들도 혹 너무 어려워서 버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니요.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너희는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라. 이거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 집을 지을 때도 예수라는 연결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체 가운데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연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결도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예수. 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나를 써주시는 것도 예수랑 연결을 해야 된다. 예수. 어떤 사람 완전히 성령 그럼 무조건 예수. 예, 맞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일을 집어넣는다,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자, 예수 없이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뭐요? 나랑 하나님과 단독 플레이예요. 예수가 빠져있는 단독. 그럼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건 예수를 뺀 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가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믿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 단독 플레이로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도 타락하는 놈들이 바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우리는 우리 전체 우리가 아닌 누구? 예수와 우리.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타락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고 또는 성령도 예수가 빠진 성령의 역사, 그것은 타락입니다. 오로지 이 성령님도 예수를 통해서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 우리를 인도하되 누구에게로? 진리 대신 예수에게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아버지한테 아니요, 예수한테. 근데 많은 사람은 삼위니까 똑같겠지. 아니 똑같은 것 같으나 위치가 틀려. 하시는 일이 틀려.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해. 그 사람이 예수에게 미쳤냐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입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 그 입에서 누가 나오냐? 게임이 나오느냐? 여러분도 지금 게임으로 충만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오로지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예수예요. 예수. 처음과 끝이 무조건 예수로만 끝나야 되지. 처음은 예수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뭐 다른 사람으로 끝났다. 나로 끝났다. 그건 다르고. 우리로 시작해서는 우리로 끝내야 되고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행동하고 우리로 끝내야 돼. 그 우리는 항상 예수와 내가 우리예요. 오케이?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요. 예수가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주의 종들도 인간의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나도 100%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섰을까? 내가 그럼 신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종님들을 거기다 예배당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당시 성도들 앞에서 섰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써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을 무서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다 증거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인데 혹 사람의 것이 나가지 않을까? 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나 이거 목사는 앞에서는 100%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완전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뭐가 있나? 내 안에는 정력이 있다. 와
이 사망에 걸려 누가 나를 건지냐. 이거 미치겠네. 바울도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듯이 오늘 목사님들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다툼이 일어났어. 내가 당신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그 다툼이 무엇 때문에 다투냐니까 예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야.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본 바울은 그래. 네가 다투든 싸우든 뭐하든 간에 누구만 증거되면 좋다? 예수만 증거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바울. 자기 기분 때문에 다투지 마라 이 말이야. 다투더라도 예수만 증거되면 된다. 그럼 오로지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해든 간에 예수만 하면 돼.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가 빠진 기도는 안 돼. 찬양을 하더라도 예수가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 하나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그 연결,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전에는 율법이 있었더니 이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응?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버린 자들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 연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하잖아. 야, 땅에 있는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그게 뭔 줄 아냐? 땅에 있는 아비라고. 또 그럼 그게 뭐야? 그럼 땅에 있는 아비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그러니까 마귀? 우리가 언제 마귀한테 아비라 했어? 그렇잖아. 마귀한테 아비야 아빠 한 적이 없걸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비라 하지 말라 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오케이? 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연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아비라고 불렀냐니까 아브람을 아브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아브람이요. 아브람이요. 이해가 되나?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 아브람은 어디 있는 자요? 땅에 속한 자고 예수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하는 말이 야 이제 그 땅에 있는 아비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뭐요? 이제는 진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왔으니 연결이 왔으니 이제는 땅에 있는 자는 뭐라 하지 마라? 아비라 부르지 마라. 이제 부르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 머리들을 버려버렸으니 그들에게 마지막은 어떤 거냐 이게 완전히 재앙 중에 재앙 아니냐 이게. 결국 그 버린 돌이 이스라엘을 가루 만들어 버린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버린 돌이 혹 예수라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그 버린 돌이 여러분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발등 찍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예수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항상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이 뭐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거 알아. 확인하라. 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를 빼버린 순간에 여러분들 버린 자가 되니 항상 분초마다 시간마다 내가 혹시 예수가 빠졌나 싶어 다시 한번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돈 여기다가 한 1000만원짜리 누워 다닐 때 여러분들 그치? 여러분들 지갑에 1000만원 갖고 다닐 때 여러분 항상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확인해. 그럼 우리 예수가 1000만원 받아봐 못해? 그렇잖아. 돈을 주고 가다가 누구 부딪히기만 혹시 성화밀치기 아니냐고 확인해보고. 그렇잖아.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고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또는 어디까지가 잘하다가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 한 것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다시 연결고리가 되신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논익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예수 없이는 연결할 수가 없다. 그게 아주 귀한 거지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